2023년 2월 24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39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우리 기본적인 중심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다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또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이 보배를 주셨는데 역전에 이 보배는 우리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요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그 잠재력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품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창조신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에는 그 물건에 용도가 있기에 그 용도를 생각하고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때로는 매뉴얼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매뉴얼대로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삶의 모습과 태도에 있어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주어진 나만의 독특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한 계획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스스로 내 자신을 축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예배당이 참으로 아름답게 또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조감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 조감도 그림이 잘 그려져 있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쇄물을 만들 때에 우리 교회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지을 교회를 생각하여서 만드는 그 조감도이죠. 그리고 그 조감도대로 설계가 되고 또 그대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도 그렇죠. 옷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어떤 옷을 만들까 디자인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옷의 재료들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본 패턴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또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에는 완성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 것이죠. 그 작품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결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상 쓸모없는 것을 절대로 만드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과 거룩한 뜻, 디자인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앉는 것도 아시고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세세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거기에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편재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땅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땅 밑 깊은 곳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앞뒤로 해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시작하기도 그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있었고 그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정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셨다,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때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셨었고 나의 하나님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능성이 담겨 있는 이 씨를 우리에게 심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나무를 상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실에서 나무의 전체 모양과 세부적인 모습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작은 씨앗 속에 넣고서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속에서는 나무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 아니라 거대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새와 물고기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 어린 생명, 새 생명이 태어날 때에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른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잠재력,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내재력, 잠재력을 함께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거치에 덧붙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것을 주셨는데 이미 나에게는 성인이 되어서 아니 어쩌면은 인생의 후반전 이상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도 과연 그런 모습이 있을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 이유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내 나이가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그 동안 속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판에서 양치던 소년 다윗, 그에게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었고 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끌어갈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 스스로도 자신이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저 내 눈에 비치는 지금 나의 모습, 이 모습만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미리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뜻하신 바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살인자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을 메시지를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말할 때에 성격이 급하고 경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반석으로 보셨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셨고 왕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집세고 반항적인 이 아이였던 이 마틴 루터에게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숨어져 있었던 것, 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가게 점원이었던 무디에게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루어 가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원한 그런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속에 심어놓은 이 씨앗이 또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들이 나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결단하며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드러나지 않고 그럭그럭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있고 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아가게 하신 것, 여기 하나하나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깨닫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힘써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옆에 가면은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하는 그런 화산이 있습니다. 사진 작가들이 아주 잘 찾는 그런 명소이기도 한데 이것을 올라가서 이 와이키키 해변을 내려다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귀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정상까지 약 한 30분 길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숨이 멎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을 결국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으로 가는 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써 있다고 합니다. 등산로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지름길이 있다고 따라가다가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글귀라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 아름다운 바다를 보기를 원한다면 이 표지판의 말을 꼭 기억하면서 가야 할 그 등산로로 가야지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권면했던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뭔가 쉽고 뭔가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한 바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빨리 갈 길은 없는가? 그 조급함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그 방향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좀 더디 보이는 것 같고 또 늦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 땅에서의 존재의 그 이유들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계획감들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지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거룩한 소망으로 품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된다면, 올 사순절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40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새벽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서 위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